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10장까지 다뤘는데 초반부 3분의 1 정도밖에 안 했는데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니까 좀 의아한 마음이 들어서 매일 성경 1년 계획을 보니까 6월까지는 민수기를 3번 다뤄서 다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으로 들어온 것은 3, 4월 사순절과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그 내용이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상당 기간 다루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가장 유대인다운 복음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록자 마태가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 우회해서 예수님을 설명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효과적인 증명이자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으로 역할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인물은 두 사람,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면은 일단 모든 것을 신뢰하고 생각하겠죠. 자, 성경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메시아 언약과 직접 관계되는 인물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으면은 우리는 이것을 읽게 됩니다. 구체적인 구절을 이야기하자면 내 씨로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인상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영원토록 네 왕위가 보존되리라,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영원한 나라 세워지리라. 영원한 나라, 이미 다윗 왕가는 끝이 났습니다. 이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위가 계속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으로는 계속 이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시아 언약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의 양대 산맥이 여기 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예수께서 그분들의 후손인 자체가 확실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다. 지금 마태복음의 마태는 족보로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부터 제시하면서 이 복음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복음서를 생각할 때 특이한 시작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족보부터 시작한다. 참 특이합니다. 자,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유대 민족도 족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계보에 들어가 계신 것 자체가 이미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자, 언제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불렸었습니다.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다고 기록을 읽었는데요, 그 시대에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다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를 사람들이 마음속 깊숙이에서부터 언제나 날마다 고대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 뜻으로만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요, 바디메오가 막 외쳤을 때 그 뜻은, 말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내용은 메시아시여 이런 뜻입니다. 나의 구원자시여 이런 뜻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로도 이 다윗의 후손인 것만으로도 그분의 메시아 되심의 신빙성이 뚜렷하다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메시아 족보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들이 4사람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 여인 4사람이나 들어갔어요. 우리아의 아내 자체는 유대인 고관의 딸이었기 때문에 밧세바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기 우리아라는 이방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햇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자, 메시아 이처럼 위대하고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자격을 따지자면 이 사람들은 모두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시각에서는요, 순혈주의를 고수하는 유대인의 시각에서는요, 모두가 조금씩 결점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의 족보에 이처럼 결점이 많고 또 자격으로 따지면 결격 사유가 있는 이 사람들이 4사람이나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즉시로 우리의 형편을 살피게 만듭니다. 결점이 없는 족보가 되려면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인물은 살짝 누구도 눈치 못 채게 빼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일부러 넣은 것처럼, 이 대목을 일부러 넣은 것처럼 여기 넣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건대 결점이 많습니다. 자격을 따지자면 나도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 여인들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한 가닥 희망이 있음을 뜻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나의 실상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사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에는 주님의 족보에는 큰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로 치우쳐 죄에 흐르고 있다고 시편에서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족보에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대목이 나오므로 이 족보는 참으로 은혜의 족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미에 건조하고 딱딱하게 완벽한 족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면면을 따져보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철저한 우상 숭배의 원흉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므낫세 여기 들어 있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는 솔로몬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참 완벽한 인물들로만 구성된 족보가 아닙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족보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습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바로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요, 주님은 계보상으로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지만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대목을 또 주목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즉 기적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를 가지지 않으므로 원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상 참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인간의 후손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드려지시기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볼 때도 철저하게 메시아로서 합당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기도
행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한 가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서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분명한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한 사람 각각 이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임을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처럼 큰 사랑받은 자요 큰 은혜 입은 자임을 새삼 깨닫고 무한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